품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신탄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세미나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은혜 받기 사모하며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름다우신 주 온만 다해 어린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만 다해 온인 다해 주를 경배 주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만 다해 내 온인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인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인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인 다해 주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 우리 모든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졸음과 잡념과 아버지 모든 영적인 방해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아버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버지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 눈이 밝혀지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그것은 헛되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버지 다 주님의 일을 다 이루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 아버지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정말 나누어지는 선포되는 모든
모든 말씀이 아버지 여기에 불러드린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나주중부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 정말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여기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아버지 그 심령들 가운데 다 주님의 뜻 성취되고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다 빚음을 받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빚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이 쓰라. 오늘 제2단원 3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 거기 책을 일단 펼쳐 놓으시고 56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복습 여기 그 인쇄물 가겠습니다. 1단원의 큰 제목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 그래서 요절 말씀 우리 이제 다 외워야 되니까 여기 앞을 보시고 다 정직하게 밑을 보시고 다 앞을 보시고 자 요한복음 시작. 나는 아멘. 자 우리 양혜진 거사님 자 일어나셔서 한번 크게 해보시죠. 요한복음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빈칸에 다 적으셨죠? 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떠나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과 갑니다. 1과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이제는 슬슬 거의 이제 8번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워야 돼요. 2과 예수님이 나의 표본이다. 그리고 3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종이란 뭐냐? 주님과 먼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손에 빚어져 가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주님의 손에 남아 있어서 단지 주님 하시는 세세한 일에 그저 순종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그 항상 OX 하는 것을 변형해서 해봤더니 역시 오리무중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과에서 5가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뭐 되지 않은 채로는 변화되지 않은 채로는 하나님께 쓰임도 동행도 받을 수 없다. 변화의 제1단계 자기를 부인하여 떠나라. 어디로? 교회로. 거기가 가장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가장 확실한 곳이니 떠나라 교회로.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계시하시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유능함이 아니라 오직 친밀함과 순종이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의하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2단원은 큰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였어요.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와, 어떤 분은 벌써 외우셨네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기
의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의지, 자랑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소단원 5개로 이제 나오는데 1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문제, 우리 마음 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과 반대말인 자기 중심의 삶을 분별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가?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가? 분별하는 기준. 1번은 뭘까요? 목적.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목적. 그 다음에 2번째 기준. 진짜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힘, 사람, 그런 다른 것들을 믿고 사는가? 그 기준은 뭐예요? 2번 의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리고 3번째 누구를 내내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바라보고 있는가? 보이는 현실을 내내 바라보고 있는가? 집중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주목.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서 계속 하나님 중심인 건 아니라고 했죠. 순간순간 이렇게 궤도 이탈하듯이 계속 순간순간 하는데 나 자신을 분별하는 리트머스, 내가 이 순간에는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그거를 리트머스, 목적, 의지, 주목, 이거로 나 자신을 한번 분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지난 주에 배웠던 이과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획 대 나의 계획.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마음 중심의 문제였고, 그리고 2번째는 어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대 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로만 성취된다. 방법, 계획, 방법 같은 말이죠.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법 또한 과정, 계획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된다. 2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도 그것을 거스르는 주된 방해물은 보통 내가 고집하는 것, 즉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줘도 그것을 거스르는 제1번 장애물은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때 있을 궁극적 심판과 재림, 기억하네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궁극적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내 계획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내버려 두시는 현재적 심판, 이거를 신적 유기, 방치라고 하죠. 현재적 심판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주로 받는 심판이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뭐이므로 종이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계속 고집하며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먼저 이해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조정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배웠고요. 뒷장으로 넘겨서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제. 1 말하면 같이 읽읍시다. 넣어서 1.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감동으로 온다고 그랬죠. 말씀 들을 때. 4번. 그런데 4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받은 감동이 내 자신의 감동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게 확증시켜주는 방법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6. 시작.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 7. 시작.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나머지 두 번 하는 시간에는 모두 일말의 주저함 없이 막 술술술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의 빈칸이 내 나머지 2시간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56페이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마음 중심의 문제, 또 계획, 그 과정, 계획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3과 우리 큰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계시하시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동참하라는 초청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 옆에다가 그 위에 빈칸 많은데 거기다가 이것은 이번 과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길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삶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길.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잘 따라가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당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계시합니다. 보통 이 계시는 우리로 보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와닿는 것. 이것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그 와닿게 된 그 말씀에게로 조정, 이제 은혜 받고 말라는 게 아니라 와닿는 말씀, 계시는 그 와닿는 말씀대로 조정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말씀이 와닿았으면 절대로 그가 살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 그 와닿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인생에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이 문장에 쭉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에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는 순종, 동행, 그리고 획기적인 조정.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와닿게 해주셨을 때 그것에 그 와닿은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그 와닿은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정을 하려는 노력이 우리 편에서는 필요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여기 노력에다 동그라미를 칠까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아까 뭘 목적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내 욕심이냐, 뭐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냐, 말씀이냐, 뭐를 주목하느냐, 보이는 현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럴 때
비교되는 거 있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중심이 돼요. 근데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가듯이, 그런데 그 반대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주목하려고 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막 전략과 계획과 막 돈과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믿겨지지 않아도 가려고 하고, 이런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당신이 왜 이런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 필수 선결 조건이 내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인도하심을 헷갈리지 않고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중심이 자기 중심이면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내 욕심과 섞이기 때문에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인해 당신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 선한 감동이 막 들어오는 거, 선한 소원이 들어오는 것은 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다. 자꾸 옆에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어떤 선한 감동이 자꾸 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 자동으로 나 중심적이 됩니다. 이건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막 목사님이 막 전도에 이렇게 우리가 동참하자, 베스트를 써내라. 그러면은 우리는 곧바로 어려워, 이게 베스트가 무슨 말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뭐 어려워, 막 이런 식으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마음보다는 바로 내 판단, 내 상황, 나는 이래서 안 돼. 저것은 저렇게, 나는 아직은 뭐 사람이 없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바로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노력해, 이거 거슬러야 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심어서 자라게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 인생이 삶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중심으로, 저절로 자기 중심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나의 본성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1번 하나님 안목으로 보려고, 아까 주목, 우리 세 번째 있었죠. 주목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인격을, 마음 중심을,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그 세 가지, 하나님 중심의 기준 세 가지를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막 그렇게 적용시켜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당신은 기쁨에 들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보여주시면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보여주시면, 거기 밑줄을 쫙 그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그것은 아까 계시는 우리 보고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거의 교회를 통해, 목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것은 헷갈림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다른 뭐 세계 주민에게가 아니라 우리 나주 중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교회를 통해, 목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렇게 그거는 헷갈림이 없는 확실한 계시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요즘 우리에게는 이제 전도하라는, 이게 지금 전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이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이렇게 이 베스트 카드를 써서 내고 먼저 기도하자라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베스트 카드를 1번 써서 내는 것, 그리고 실천 과제를 줬잖아요. 첫 번째, 일주일 내내 그 기도문으로 읽는 것, 그리고 실천 과제 찾아가서 칭찬하고 장점을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통해, 목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되겠어, 막 좀 나는 그런 사람 없는데, 막 여러 가지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스르고 그냥 뇌를 그냥 뇌를 빼고 거스르고 거기 하나님 중심으로 베스트를 어떻게 하든지, 없으면 주님 있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고 찾아내서 어떻게 하든지 한두 사람이든지 써서 내고, 그리고 뭐 이게 되겠어라고 하는 기도문을 읽고 1일 1회 읽자고 했잖아요. 읽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 목자를 통한 그 순종도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막 어떤 막 신령한 말씀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게 순종이 되겠는가는 어려운 일이겠죠. 분명한 이 목자를 통한 작은 순종이 바로 더 큰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계시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나 안 쓰신 분이 있다면 써서 내시길 바랍니다. 밑에 가보죠. 1번,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OX. X. 주도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저를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5조.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나를 초대하십니다. 2번,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방법에, 여기 X, 뭐 X라고 안 해도 돼, 그냥 체크해도 되고, 그 모든 방법에 체크해 보세요. 맞으면 그냥 O라고 말해주세요. A, 하나님이 벌써 제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O. B,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에 와닿게 하셔서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O, 성경. 그리고 C,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커지게 하십니다. O. D, 저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도록 주위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O,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아까 확증 방법은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 이게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7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맞아요. 하나님이 항상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도적으로, 의욕적으로,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막 목표를 세우고 하기를, 그런 것을 할 때까지 그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거기 밑줄,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때까지 밑줄,
그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기를, 그런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먼저 뭘 할지 보여주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우리 인생을 다 내어드릴 때까지 그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위에 있던 2번에 그 ABCD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C와 D,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또 주위 환경, 기도와 주위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C는 기도고 D는 주위 환경이잖아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거는 아주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도 내 편의대로, 내 중심대로, 내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C와 D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환경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일러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하려면 당신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기도, 말씀, 환경, 교회, 우리 배웠던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치, 영적 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또 환경이 그쪽 방향으로 열리는 것으로도, 또 교회의 목자를 통한 또 확증, 상담을 해볼 때 또 그런 확증으로도 모든 채널이 다 영적 일치를 이룰 때는,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할 때 계속하여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온다면 이제 나아가 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아직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 좋은 얘기지. 그러나 나에게는 좀 더 실제적으로 이 개념들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도움이 더 필요해. 한마디로 다 좋은 얘기지. 그러나 난 아직도 어려워. 이렇게 아직도 어려워.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방법보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보다 그냥 마음 중심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여기 그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배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막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보다 사실 마음 중심의 문제이다. 마음이 진짜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이것이 매우 본질이다. 자,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예를 당신에게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명확히 받았던 예로 지금 조지 뮬러의 삶이 이제 나와요. 계속 읽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잃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용기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그때 19세기 당시 영국의 영적 현실이 어땠냐면은 그 영국의 성도들조차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평범한 것 이상의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는 계몽주의, 고전, 이성, 합리, 경험 이런 것이 굉장히 그 가치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이성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상식보다 크신 하나님, 이런 것은 거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고,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드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면은 믿지를 않고 하는 약간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이런 영적 현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지 뮬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까 그런 마음을 누가 주도권을 갖고 넣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하나님은 뮬러가 기도하도록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게 그 뮬러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1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뮬러로 보면은 영국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지고, 기도 응답 그런 게 뭐야? 이거 사람이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주위의 현실을 보면서 뮬러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 삶이 기도 응답의 실질적인 간증의 표본으로 내 삶이 드려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것을 내 삶을 보면서 이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 내용이 터져 나오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뮬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시편 81편 10편 우리 배웠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뮬러의 간증을 읽은 모든 이들의 삶까지 다 놀랍도록 멋진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뮬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기도 내용이 있는데, 느꼈을 때 그것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아뢰고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물질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특별히 뮬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것은 물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자기가 산 증인이 되기를 바란 게 기도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게 필요하다고 기도를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믿음의 응답으로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채워주신다, 공급자다,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에서 사역할 때 그는 성경 보급과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관을 창설하기도 하고 또 고아원도 운영했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4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개당 거의 2천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4개니까 10,000여 명이 넘는 고아들이 그 고아원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다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역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기부된 800만 불, 그때 당시 19세기인데 거의 80억이 넘는 돈을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기저기에서 기부로 다 받았고 그 돈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93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수중의 전 재산은 800불, 거의 80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필요한 물질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것에 자기가 증인이 되었다. 뮬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습니까? 이 단어는 이제 정말 뮬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구체적인 방법들. 밑에 다음 문장을 읽고
그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일들과 실수하도록, 그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잖아요. 도움을 준 일들도 있었고 실수하도록 이끈 일도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뮬러도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아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일들과 실수하도록 이끈 일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에 진지하고 참을성 있게 임했던 때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었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 저는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밑에 뮬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일들은 뭐죠? 여기서 찾으면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에 진지하고 참을성 있게 임한 것, 그 부분이겠죠. 그리고 밑에 뮬러로 하여금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실수하도록 이끈 일들은 어느 부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은 것,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한 것, 이 부분이죠. 그래서 밑에 제일 아래 뮬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준 일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은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것. 세 번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제 1번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는 것. 거기 밑줄을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는 것. 의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될까 봐 아예 그 부분을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묻지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다르게 나올까 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나올까 봐 아예 묻지도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는 것. 이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모든 인생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 결정을 다 하고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그냥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통보만 하는 식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정을 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우려하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진짜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뜻과 완전히 다를지라도 내 뜻은 다 막혀지고 하나님의 뜻만 열려서 거기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찾는 것이 제 1번 과제다. 넘어가서, 그런데 뮬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한 일, 우리가 읽었듯이 솔직한 마음이 없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않은 거, 또 하나님의 뜻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한 것. 그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솔직한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는 통틀어서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실수하게 하는 일들로 언급된 1번, 2번이 말하는 건 바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꼭 하고 싶은 마음이 겁나 큰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정말 나를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입술로는, 우리 이사야서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가 그렇게 솔직한 마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인도하심이 어렵다. 다음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우리 형통이라고 하셨죠, 목사님이.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갖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뮬러 자신이 직접 아주
구체적으로 간추린 겁니다. 여기가 아주 핵심이에요. 뮬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구체적인 방법. 1번, 처음에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 속에 제가 하고 싶은 뜻,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먼저 구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게 되지 않기를, 그거를 정직하게 먼저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만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 그렇게 된다면 문제의 9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9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2번, 이렇게 중심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저는 제 느낌이나 감상에 결과를 맡겨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딱 해결됐다고 느껴진 후에 그냥 느낌이나 감상, 왠지 이렇게 결정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느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해 주신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될 때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큰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나 감상으로 가면 안 된다. 3번, 저는 성령님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 찾습니다. 3번이 아주 핵심이에요.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기도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말씀에 또 확증을 받아야 된다. 말씀 없이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큰 착각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일치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밑줄을 그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만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말씀의 확증을 받아야 된다. 4번, 그 후에 저는 제게 주어진 이제 환경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기도할 때의 어떤 마음,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일치되게 환경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분별을 합니다. 5번, 그리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똑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6번,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또 설교를 듣는 예배의 자리로 가서 또 내가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도 또 자기중심적으로 내 유리한 대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자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확증받는 거죠. 이렇게 묵상하고 또 저는 제 능력과 지식이 닿는 한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제 마음이 계속 평안하고 두세 번 더 간구했는데도 계속 평안이 있다면 그때 이제 결정을 하든지 어떤 실천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뮬러의 방법들이에요. 우리 여기 밑에 질문에 이제 맞는 부분에 체크를 해봅시다. 뮬러는 1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A,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했습니다. OX, X, 그는 자신의 뜻이 자기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O, 그는 하나님의 뜻만이,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O, 그러니까 답은 B와 C 모두라고 된 D에다가 체크를 해야겠죠.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그렇습니다. 2번, 뮬러가 착각이나 틀린 방향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A, 느낌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 O, 감정을 좇는 것. O,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는 것.
이거 지금 이거예요. 그 뭐지? 뮬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틀리게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는 것. 5조.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아까 성령님은 기도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 그거 있었죠. 아까 엄청 강조했잖아요. 밑줄 긋고. 기도는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을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성령님은 말씀에 위배되도록 인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의 확증과 함께 봐서 둘이 함께 가야 한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까 A, B, C 답이 맞으니까 정답은 D예요. D, A, B, C 모두. 3번 다 이해하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아멘. 3번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개만 은혜 받고 가셔도 됩니다. 3번 뮬러는 어떤 것이 서로 동의할 때, 서로 딱 일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고 그렇게 어떤 것이 서로 딱 일치할 때를 찾았습니까? 1번 자기가 원하는 것과 주위 환경 OX, 성령님과 말씀 O, 이것이 5조. 이것이 답이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이 원하는 것 X, 주위 환경과 내가 평안한 느낌 X. 뮬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뭐가 두 개가 딱 일치할 때를 기준으로 삼았냐면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4번 무엇이 뮬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까? A. 그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보았습니다. X. 그는 친구 목사님에게 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X. 그는 그의 육감을 따르고 과연 되는지 보았습니다. X. 그는 기도와 성경 공부와 그것의 반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지속적인 평안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O. 이것이 답이죠.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가 모든 것이 다 일치하고 계속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그것을 봤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아직까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지금 4단원, 5단원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함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과의 학습은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를 들면서 더 이제 실생활의 예들이 나오니까 4단원, 5단원이 있으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도 괜찮다. 자, 이제 우리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와닿은 거, 기도문, 또 뭘 하길 원하는지 한번 적어보고 둘씩 짝을 지어서 다 적으면 나누세요.
이제 우리 마무리하고 정말 나눔이 정말 모든 시간 중에 제일 은혜로운 광경이네요. 나눔이 가장 깨어 있고 가장 활발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 가서 이과의 요점을 이렇게 1 하면은 같이 읽읍시다. 1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활동을 계시하심은 그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이다. 2.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3. 저는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에 맡겨놓지 않습니다. 4. 저는 성령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 찾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3분만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내 상황,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 굉장히 정말 첫 번째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뭐 정말 이직이나 뭐 또는 취직이나 아니면 어떤 이사나 여러 가지 또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거나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달라고,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대충 얼렁뚱땅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 문제를 내어놓고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
마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중보 기도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그렇듯이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붙잡고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자녀들은 벌써 19세기 그 영적 현실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돼버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 나주 중부교회에 내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의 또 아직 집에만 있고 아직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돼버린 19세기 그런 영적 현실이 벌써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먼저 조지 뮬러처럼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주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부모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정말 생생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 응답되고 살아있는 정말 생생한 내가 간증자가 되어서 정말 나의 이 간증이 넘치는 진짜 예수, 진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살아나고 그들에게도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육적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족 남편도 영적으로 보면 또 아내도 우리 가족에 속한 구성원이 누구든지 아직 정말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어 있다면 그들도 바로 나의 정말 간증이 넘치는 생생한 신앙생활로 나 먼저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들까지도 정말 우리의 가족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 얻으리라, 정말 너 같은 생생한 정말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전도 기간인데 주님 정말 우리 그 예레미야 애가 말씀처럼 정말 이 나주의 지역에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간절히 구원자를 찾고 있는 갈급한 정말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가련하게 보시고 구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이 전도 기간 동안에 정말 아버지 한 사람당 정말 최소 2-3명씩 정말 한 사람, 우리 나주 중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정말 한 사람당 정말 최소 2-3명씩 정말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정말 누가 나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줄까, 여러 가지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도움을 찾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정말 한 사람당 최소 2-3명씩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셔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나도 동참하여 누려보는 이 기쁨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로 바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바디메오가 되어서 우리들이 정말 맹인이잖아요. 잘 못 보고 예수님을.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도록 맹인 바디메오가 크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못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그런 영적 바디메오, 내가 영적 바디메오인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보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여를 정말 크게 3번 외치고 우리 중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넘어갑시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칩시다. 주여